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은혜를 입은 자. 예전에 저하고 한동안 가깝게 지냈던 분이 제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조승아, 저 큰 비행기가 사람들을 수백 명씩 태우고 하늘을 저렇게 날아다닌다는 게 신기하지 않냐? 또 잠수함이란 게 있어서 그 무겁고 큰 배가 사람을 가득 싣고 물속을 다닌다는 거 놀랍지 않냐? 그걸 보면 이 모든 걸 만들어낸 인간은 진짜 대단한 것 같다. 사실 저는 그런 얘기를 듣기 전엔 비행기를 봐도 큰 배를 봐도 잠수함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별로 대단하게는 특별하게는 생각지 않았는데 그런 얘기를 듣고 보니 정말 놀랍긴 했습니다. 우리 비행기 타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1톤, 2톤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수백 명을 태우고 저 높이 날아가죠. 배도 그 엄청난 배가, 큰 배가 많은데 어떤 배는 뭐 수십만 톤도 하는데 안 빠진다니까요. 바닷속에. 그죠? 우리는 잘 빠지는데 저는 수영 못 하거든요. 그래서 물에 있으면 자신이 없습니다. 금방 빠질 것 같고. 영국 사람도 수영 못 배우셨다고 하는데 우리 뭐 1톤도 안 되는데 100kg도 안 되는데 그렇게 쏙쏙 빠지는데 그 큰 배가 대양을 떠돌아다닌다니까요. 그죠? 맨날 며칠이 아니라 수개월 바닷속에 떠다닌다니까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배를 또 만듭니까? 그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또 그것뿐이겠습니까? 놀랍고 신기한 게 그것뿐이겠습니까? 지구를 벗어나서 우주를 가는 시대입니다. 로봇이 앞으로 많은 것을 대신해 준다고 하죠. 우리 식당 가서도 뭐 요즘 보지만 요즘 식당에서도 흔하게 로봇 본다니까요. 그죠? 지가 알아서 딱 찾아가지고 가고 자리를 점점 더 발전하겠죠. 그죠? 사람 필요 없을 수도 있겠죠. 또 AI 등이 발달해서 사람들이 해온 것, 또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까지 처리해 준다고 합니다. AI가 솔솔도 섭니다.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 신이다 그러시는데 요즘 AI한테 맡기면 멋있는 시를 금방 뽑아낸다니까 고민도 없습니다. 그죠? 곡도 다 쓰죠. 뭐 그런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문도 심지어는 설교문도 다 작성할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목사가 필요 없다니까요. 설교문도 다 작성해 준다는데. 그러니 세상이 행복해졌습니까? 살기 좋고 아무 걱정 없는 세상입니까? 앞으로 모든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문명이, 과학이 발전하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활이 편리해지는 게 싫다.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네피림 시대 물질이 우선되던 대단한 용사가 나타나던 그때에 하지만 하나님은 이 시기를 보고 오히려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한다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6장이라니까요. 그죠? 네피림이 나오는 데죠. 노아의 홍수 심판 있던 때죠. 오늘 제가 그래서 놀랬다니까요. 본부 일부 강단에 특송곡이, 찬양곡이 노아의 기도입니다. 그죠? 뭐 노아는 아니지만 노아가 기도했다면 그런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계획대로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신다니까요. 모든 것을 연결시키시고 우리를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 모든 것들이 놀라운 거죠. 근데 그런 하나님께서 오히려 문명은 발달하고 과학은 점점 더 발전해서 편리해지는 것 같은데 다른 것을 보셨다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다름을 말씀하셨다니까요. 그죠? 결국은 홍수를 통해 심판하셨습니다. 물질이 필요 없는 건 아니지만 과학 문명도 발전해야겠지만 그런 가운데 진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중요하게 보시는지, 무엇이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 원진히 알고 누리는 우리여야겠습니다. 그걸 놓친다면, 그 진짜를 잃어버린다면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아무리 생활이 편리해져도 그건 선이 아닙니다. 그죠? 그건 의가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악이라니까요. 오히려 흑암에 잡히는 겁니다. 그죠? 오늘의 말씀을 통해 그래서 언약을 붙잡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저와 우리 모두이길 원합니다. 최고의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 2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이러니 남자들만 얘기하는 겁니까? 사람의 딸들, 이러니 여자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복음 받은 자, 하나님을 믿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딸들은 복음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니까요. 그런데 이들이 복음 전하기 위해 서로 사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서로 결혼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유가 뭐라고 나옵니까? 아름다움을 보고, 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겉으로 드러난 것만 가지고,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그러니 3절 보면 한마디로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육신이 됨이라. 그죠? 하나님은 딱 한마디 그렇게 정의하신다니까요. 육신 됐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 그 전도 선교하기 위해서 제가 저 속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 눈이 아닙니다. 그러면 진짜 그렇다면 응원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힘 주셨을 수도 있다니까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아름다움을 보고, 아이고 어찌나 예쁜지, 하나님 말씀 모르겠고, 하나님의 뜻 계획 나하고는 상관이 없고, 나는 저 아름다움과 함께 하고 싶어. 저 좋은 것, 그건 누리고 싶어. 그래서 갔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육신이 됨이라. 하나님이 이것을 그래서 어떻게 보시는가 하면,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왜 하나님께서 함께하시지 않습니까? 그것도 영원히,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그죠?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사람을 멀리 하시겠다, 상종도 안 하겠다, 그 뜻입니까? 그 뜻 맞지만 알고 보면 그 뜻이 아니라니까요. 복음을 잃어버린 사람, 복음이 없는 사람, 그래서 물질이 다인 사람, 세상만 보는 사람, 쾌락, 돈, 명예, 그런 게 다이고 그것 중심으로 사는 사람, 그 사람과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겠다, 그 얘기인 겁니다. 그런 사람과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계속 그 속에 있다. 그러면 계속 함께 할 수 없는 거죠. 그죠? 중심이 다른데, 뜻이 다른데, 육신의 사람인데, 영은 죽었는데, 그런 사람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필요치 않습니다. 그래서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겠다 하신 거라니까요. 그죠? 모든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육신된 사람, 세상에 매여 있는 사람, 하나님 모르는 사람, 하나님 있어도 그런 사람은 하나님 모를 겁니다. 그죠? 바로 옆에 있어도 하나님 없다 할 거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도 나는 본 게 없다 그럴 거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있지만 같이 있는 게 아닌 거죠. 그런데 이게 소수의 특별한 몇몇 사람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4절 보면 네피림이 나옵니다. 네피림이 무슨 뜻이냐? 위에서 떨어진 자, 이런 말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늘의 천사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해서 반역을 일삼다 하늘나라에서 쫓겨난 얘기가 나옵니다. 다 알고 계시죠? 그죠? 많이 들어보셨죠? 뭐 단어풀이도 할 수 있지만 그것까지 하지 않겠습니다. 뭐 나팔로부터 나오는 뭐 얘기 있는데 뭐 우리가 공부하자 그건 아니니까 또 모르는 얘기도 아니니까 그렇게까지 얘기는 하진 않아도 아실 겁니다. 이들이 네피림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반응했던 그 천사의 한 무리가 네피림 되었다니까요.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떨어졌다니까요. 이 땅으로. 그죠? 이들이 쫓겨난 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이들이 이 땅에 와서도 그 짓을 하고 있다니까요. 역사를 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고 이들이 자녀를 낳고 그래서 용사라고 칭함을 듣는 고대의 유명한 사람으로 이름을 날리는 그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게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 뒤에 이 네피림의 역사가 있습니다. 네피림들이 함께 한다니까요. 그죠? 제가 어릴 때는 위인전, 영웅전 이런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대표적인 책으로 플루타르크 영웅전 뭐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저도 꿈을 키웠다니까요. 나도 저런 영웅 돼야지. 저런 위인 되면 좋겠다. 많은 또 어린 아이들이 뭐 지금은 성인 됐을지라도 어렸을 때는 다 그런 꿈을 꾸고 했을 겁니다. 특히 남자아이들 뭐 장군 이런 거 좋아하니까 그죠? 전쟁 이런 거 재밌어 하니까 그랬을 겁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겠죠. 그래서 저는 영웅 이러면 다 좋은 걸 줄 알았다니까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기를 성경을 보면 용사,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 이렇게 나오는데 성경 내용을 쭉 보면 하나님이 그걸 좋아하시지 않는 겁니다. 좋아하시지 않는구나 느껴지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용사가 싫어서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고대 이름 날린 위인들 하나님이 위인 안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 속에 네피림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흑암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5절 보면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 하고 용사가 넘치는데 위인도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세상에 죄악이 가득했다 한다니까요. 그죠? 그러니 그 위인을 그 용사를 좋아하실 수 없는 거라니까요. 오늘 잠깐 제가 오니까 우리 전도사님과 또 권사님, 장로님 계셔서 포럼하는 이런 걸 들으려고 한 게 아닌데 의도치 않았는데 하시는 거 잠깐 들었습니다. 권사님 그렇게 포럼하시더라고요. 내가 아닌데 하나님께서 드러나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다 하셨는데 그거 드러내지 못하고 그렇게 영광 돌리지 못한 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죠? 용사가 문제가 아니라 위인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막으니까 그죠? 자신들이 한 것이 드러나니까 대단한 사람 나온 것 같으니까 그게 하나님과 안 맞는 거라니까요. 그죠?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 겁니다. 또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합니다. 아마 이 구절이 있기 때문에 오늘 본부 강단의 그 찬송곡에도 찬양곡에도 하나님의 계획 얘기했을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많은 것들이 악하다니까요.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맞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죠? 왜 그런가 했더니 네피림이 이 흑암 세력이 그 배후에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탄 마귀가 용사라 불리는 이들 가운데 역사하니 폭력이 난무하고 인정도 없고 법도 필요 없습니다. 힘으로 뭐든지 마음대로 하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이 속에 있는 사람의 마음, 생각이 온전할 수 없는 겁니다. 계획하는 모든 일이 악합니다. 얼마나 죄악이 넘치고 악한 세상이었던지 6절 보면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고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고 사실 하나님은 완전하시기에 후회가 없으십니다.
근심하셨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걱정, 근심, 염려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왜 이런 표현이 있는 걸까요? 우리 때문에 그러신 것입니다. 죄악 속에 빠져 있는 인간이 안타까우시고 자꾸 저렇게 되면 안 되는데 하고 우리를 걱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걱정, 염려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신 우리가 저러면 안 되는데 자꾸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데 자꾸 흑암마귀, 사탄마귀 좋아하는 그것 할 수밖에 없는데 하고 있는데 그러니 치유했음을 한탄하사 그런 표현까지도 있는 거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7절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하나님은 홍수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왜 이 땅이 홍수 심판을 받아야 하냐? 왜 세상을 그냥 가만히 둘 수 없나? 흑암 가득한 세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홍수 심판의 이유라니까요. 그죠? 흑암 가득한 세상. 또 다르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죠? 은혜가 필요한 이유라니까요. 우리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뜻과 계획으로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안 된다니까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홍수 심판 사건이 일어났죠. 그런데 이 시선을 조금 한번 바꿔보십시오. 노아 때가 문제입니까? 그 네피림 시대 때만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이때는 육신이 됨이라. 육신 되지 않았습니까?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함이라. 이 악하다는 게 나쁘다, 못됐다. 그럴 수도 있지만 그 악함의 핵심은 하나님의 계획과 반대되는 거라니까요. 그죠? 하나님의 뜻과 다른 거라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의 생각으로는, 사람의 계획으로는 그게 맞는데 그게 진짜 하나님의 계획과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는 맞을까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눈이 떠져야 합니다. 흑암 가득한 세상 볼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오늘 구역공과 가운데 전도제재산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처음에 전도 열심히 해라. 뭐 가만히 놀고 있냐? 그 말씀하시던가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에게 감동된 사람. 사람들이 보고 야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그게 진짜 전도라니까요. 그죠? 왜 지금 복음이 안 전해집니까? 많은 교회가 문을 닫습니까? 기독교라고 듣고 있어서 그렇다니까요. 그죠? 아이고 저 기독교인데 말만 기독교이고 예수 믿는다 하지만 예수쟁이들 나보다 더 못하네. 우리보다 더 못하네. 세상보다 뒤떨어져 있네. 오히려 더 악이 많네. 지금 완전 사업 아닌가? 산업하는 거 아니냐? 돈벌이 아니냐? 잘 보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목사가 성직이라고 뭐 경건해지고 거룩해지고 그런 모습만 보이라. 그게 아닙니다. 그죠? 하지만 적어도 무시당해서는 안 됩니다. 경멸당해서는 안 된다니까요. 그죠? 하는 건 다 경멸될 것만 하는데 하나님께 영광 되지 못하고 하나님 욕할 것만 그 짓을 하고 있는데 그런 생각, 그런 수준인데 교회 나오라, 예수 믿어라 시가 먹히질 않죠. 그죠? 사람들은 압니다. 우리 뒷모습을 안다니까요. 야, 저 사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우리보다 더 많이 가진 것 같지 않은데 더 나은 환경 아닌 것 같은데 더 똑똑하고 대단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저 사람은 뭘 가졌기에 무엇이 있기에 저렇게 당당할까? 저렇게 세상에 눌리지 않을까? 저들이 믿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는 뭔가? 그죠? 이 흑암 가득한 세상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으로 살릴지 우리는 진짜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8절을 보면 이러한 세상 가운데 이렇게 흑암 가득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오늘도 말씀 읽었지만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렇게 나옵니다. 그죠? 노아는 누굽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기에 은혜를 입었습니까? 9절 보면 나오죠.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대단하긴 한 것 같습니다. 그죠? 당대에 완전하다는 얘기를 듣고 의인이라는 얘기를 듣고, 그런데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고 했다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노아가 의인 될 수 있습니까? 갈라디아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노아는 네피림에 물든 사람이 아닌 겁니다. 세상의 기준과는 다르다니까요. 그죠? 복음을 간직하고 있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의인이란 칭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준이 아니라니까요. 세상적 기준 아닙니다. 착하다, 선하다, 필요하지만 사실 알고 보면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요즘 제가 우리 강단과는 좀 다르게 좀 메시지 준비를 한 2달 이후 거를 하고 있으니까요. 저 개인적으로 아브라함 보고 있거든요. 아브라함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 어떻게 의인 되었습니까? 여호와를 믿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긴다. 그죠? 아브라함 똑똑하다. 그 얘기 한 게 아니라니까요. 아브라함 능력이 많네. 그 얘기 하신 게 아닙니다. 아이고, 아브라함처럼 착한 사람 내가 본 적이 없다.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그죠? 하나님의 기준 분명합니다. 그리고 완전한 자는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의인은 그렇다 치고, 의인은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믿음으로 의인 되었구나. 우리가 그렇게 알 수 있는데 왜 완전한 자라고는 얘기합니까? 완전하지 않은데, 그죠? 노아 완전합니까? 실제 우리의 기준으로 볼 때, 인간적 기준으로 볼 때 아니라니까요. 나중에 보면 실수도 한다니까요. 그죠? 그런데 왜 당대 완전한 자라고 합니까? 그 완전한 자라고 하는 그 말씀 뒤에 보면 답도 바로 나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완전하지 않은 노아입니다. 부족한 것 투성이인 노아입니다. 하지만 완전하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온전하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완전한 자라 일컬음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완전하시니 그게 딱 붙어 있으면, 그죠? 하나님이 오른쪽으로 가면 그게 완전한 거잖아요. 거기 따라가면, 그죠? 하나님께서 왼쪽 가신다. 아이고, 나도 따라갈래. 그리고 왼쪽으로 딱 붙으면 그게 완전한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위로 가시네. 왜 위로 가시는지 이유는 모르지만 그 따라가면 그게 틀린 길이 아닌 거라니까요. 그죠? 가장 정확한 길 되는 겁니다. 노아가 대단한 것, 특별한 것, 다른 거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노아라니까요. 그죠? 이런 노아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14절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방주 만드는 것은 하나님 좋으라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방주 만들라 하신 것이 아니라니까요. 가장 먼저 너 자신을 위하여. 그래서 노아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이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 입어야 되는데 그 대상의 제일 첫 번째는 나 자신입니다. 그죠? 너를 위하여.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왜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왜 전도 선교합니까? 하나님 위해서가 아니라니까요. 알고 보면 사실 진짜를 보면 교회 때문도 아니라니까요. 우리 자신 때문입니다. 그죠? 우리 자신 살라고. 우리는 그렇게 존재하는 사람이니까 우리의 존재 이유가 그렇다니까요. 그죠? 농사도 짓고 일도 하고 밥도 먹고 잠도 자고 해야 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목적은 아닙니다. 그죠? 너를 위하여. 그리고 18절 보면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노아의 가정과 가문을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하신 겁니다. 가정, 가문을 위하여. 사탄 마귀 흑암 세력은 결국 나를 망하게 하고 우리의 소중한 가정을 파괴시키고 아담 하와의 그 일들 보면 알지 않습니까? 사탄이 원하는 게 그거라니까요. 가정, 가문 파괴하고 깨뜨리고 서로 갈라서도록 만드는 거. 그래서 거기에 속아서는 안 될 건데 우리 가정, 가문을 지켜야 할 건데 그래서 방주 만들라 하신 거라니까요. 그죠? 가문의 잘못된 영적 대물림 기억도록 사탄 마귀 흑암 세력 하지만 하나님은 그 반대입니다. 우리를 살리길 원하시고 복음으로 우리 가정과 가문이 힘을 얻고 살아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방주 만들라 하신 겁니다. 그리고 20절 보면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모든 생명을 하나님은 살리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노아와 그의 가족, 새와 가축과 같은 모든 생명에게 은혜 주셨습니다. 이 은혜가 또한 우리에게도 와 있습니다. 우리는 다르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까? 우리의 능력과 노력, 열심으로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노아에게는 방주라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라는 은혜를 주셔서 죽음을 넘어서 우린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방주는 또한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노아와 그 가족뿐만 아니라 오늘도 앞으로의 미래까지도 이 언약을 놓치지 말라고 방주를 통해 그리스도를 나타내신 것입니다. 단지 이들의 육신적 생명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까지도 주신 겁니다. 그 길을, 방법을 알려주신 겁니다. 우리 모두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 대상이 누구냐면 먼저는 나고 또 우리 가정 가문이고 모든 생명이라니까요. 그죠? 요즘 우리 사모님께서 또 고양이들이 하도 예쁘고 또 길고양이도 많고 같은 생명이 있는데 이런저런 어려움도 곤란도 당하고 그게 안타까워서 뭐 사료도 주고 이런 생기기도 하지만 해보면 알 겁니다. 한계 있다니까요. 얼마나 살리겠습니까? 얼마나 돕겠습니까? 뭐 그런 사람들도 필요하겠지만, 그래서 캣맘이라고 하죠. 필요하겠지만 어떤 분 봤다니까요. 개를 좋아해서 배운데 개를 한 마리, 두 마리 뭐 돕다 보니까 한 50마리 되나요, 지금? 돈도 엄청 쓰고 그 50마리 되는 고양이다 이거 덩치 큰 강아지, 개 도우려고 하면 돈이 한두 푼 드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렇게 도우면 없어지나요? 그런 고양이와 개가 없어집니까? 아니라니까요. 그죠? 뭐 그렇다고 그 일 해서는 안 된다. 그 말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발견해야 된다니까요. 그죠? 모든 생명을 진짜 지키시는 이런 누군가, 어떤 누구도 그 돈 많다고 사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능력 많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니까요. 그죠?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사람이 살아나면, 사람들이 복음의 사람으로 바뀌면 식물도 동물도 이 지구도 온 우주까지 행복해집니다. 그죠? 그래서 방주를 말씀하시는 거라니까요. 그죠?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다른 것 필요도 하겠지만 당장에는 이것저것 필요한 것도 보이지만 진짜 근원적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의 대상이 누군지, 그래서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할 것이 무엇인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주신 이 은혜의 그 방법 또한 있습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게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방주죠. 이 방주는 어떻게 만들라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아주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방주에 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시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이들을 건질, 살릴 다른 어떤 방법이 없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방법 주신 게 없다니까요. 노아에게 방주 말씀하셨지. 야, 방주 만들면서 두 번째 방법은 이거다. 세 번째 방법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니까요. 그죠? 오직 방주만이 유일한 방법이고 길입니다. 그래서 먼저 14절 보면 고페르 나무로 지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고페르 나무에 대해서 잣나무다, 전나무다, 삼나무다 이런 견해가 있는데 아직도 정확히 어떤 나무인지는 잘 모릅니다. 일리는 있지만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도 있지만 하지만 확실하게 이거다. 어느 누구도 그렇게 단정지어서 말할 수는 없다니까요. 신학에서 이제 연구하겠죠. 그죠? 연구하겠지만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잣나무면 어떻습니까? 전나무면 어떻습니까? 그죠? 나무가 사실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정확히 어떤 나무인지는 모르지만 어떤 특징을 가졌을지는 분명합니다. 오랫동안 물 위에 떠 있어야 하니 물에 강한 나무일 겁니다. 세상에 물들지 않는, 흑암이 스며들지 않는 그런 나무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물에 떠 있을 수 있도록 가벼운 나무, 또 방주의 길이가 140m에 이르니 길이도 짧지 않은 긴 나무여야 되겠죠. 그죠? 그런 나무들 사용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고페르 나무는 이 방주의 근간이 되는 그 나무는 결국은 언약을 나타내는 거구나. 세상에 흑암에 물들지 않고 어느 것에도 잠기지 않고 그러면서도 이 모든 것들을 지킬 수 있는 그것은 다른 거 아니구나. 언약이구나. 오늘 우리 강단 가운데 또 특성 주어진 곡은 언약다라이죠. 그죠? 언약다라. 그래서 우리에게 언약이 중요한 거고 언약을 주신 거라니까요. 또한 오늘 그 언약다라 가사 내용이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그죠? 나의 달려갈 길과 내게 주신 사명, 나의 죽음도 조금도 아깝지 않으리라. 저와 우리 김설희 사모가 결혼 예식하면서 또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죠? 잘 살아라 주신 게 아니고 그 말씀 주셨다니까요. 언약 따라 나에게 주어진 그 사명 누리라고. 그죠? 저만 그렇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언약 따라 살도록 언약을 그래서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 그리스도를 어떻게 붙잡아야 하느냐, 어떻게 누려야 하느냐, 고페르 나무처럼 변함없고 견고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 따라, 언약 따라 말씀 놓치지 않고 그게 핵심이라니까요. 가다가 신비한 것 체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이런저런 일도 할 수도 있다니까요. 헌신 봉사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나쁩니까? 그죠? 하지만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느 순간 그 말씀이 놓쳐지고 그 말씀이 사라지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증거도 주셨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 주신 거라니까요. 그죠? 천주교는 천주교를 뭐라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최고가 아니죠. 말씀 위에 교회가 있습니다. 그것도 이해는 됩니다. 여러 공회를 통해서 교회들이 모여서 야, 이거 성경으로 하자. 그래서 66권 성경을 곁으로는 형식적으로는 만든 거니까 그 안에 66권에 못 들어간 경전들이 위경이라고 아직도 존재하고 있으니까 그죠? 야, 교회가 그래서 66권 만드는 거 아니냐? 67권 할 수도 있었는데 65권 할 수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교회가 더 높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빼면 그게 맞죠. 그죠? 하나님 없다 하면 그게 맞다니까요. 사람들이 한 것처럼.
하나님 그럼 놓으셨습니까? 천주교 인구가 14억이라고 하고 개신교 인구가 6억이라는데 그 20억의 사람들이 볼 성경을 하나님께서 그냥 방관하시겠냐고요. 아니라니까요. 그죠? 사람들이 움직였지만 그 사람들을 통해서 쓰신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죠? 그래서 말씀이 그 교회 위에 있다니까요. 천주교는 말씀 위에 교회가 있고 교회 위에 교황이 있습니다. 그죠? 교황은 무엄하다 그러죠. 흠이 없다 그러죠. 교황은 사람 아니고 하나님입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게 말씀을 놓치도록 하는 것, 그것은 아닌 겁니다. 그리고 고페른 나무뿐만 아니라 14절을 보면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방수제의 역할도 했지만 또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나타냅니다. 이 역청은요. 고페른 나무로 구성된 반주, 그 방주에 작은 틈이 혹시 있다면 무엇으로 메꾸느냐. 아무리 잘 다듬고 깎고 그래서 배 만들지만 나무로 만들어진 그 배 틈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죠? 완벽하지가 않다니까요. 그것을 무엇으로 메꾸느냐. 다른 것으로가 아닙니다. 역청 같은 게 필요하죠. 그 역청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라니까요. 그냥 역청만으로는 홍수를 막을 수 없지만 나무 없이 그냥 역청만으로 홍수 막을 수 있습니까? 하지만 방주를 기반으로 그리스도 된 방주, 언약 그것을 기반으로 그 틈을 메우는 데 사용되지는 역청은 강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기도가 약하지 않다니까요. 우리의 기도는 그런 것입니다. 언약 담은 기도는 그 어느 것도 뚫지 못합니다. 우리를 지키고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주에서 중요한 것은 들어온 모든 생물은 산다는 것입니다. 유익한 동물이다, 해로운 동물이다 따지지 않았습니다. 착하다, 선하다, 능력 있다, 없다 가리지 않았습니다. 복음의 특징이 또한 그런 것입니다. 복음을 만나면 우리의 거전의 과거 중요치 않습니다. 출신, 언어, 문화, 종족 상관없습니다. 복음 속에 들어오면 과거에는 원수였어도 적이었어도 삽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대적자 아니었습니까? 그죠? 원래는 그리스도 대적자라니까요. 그래서 자신도 고백하잖아요. 이단 중에 이단이고, 그죠? 그럴만하죠. 감히 그리스도를 대적했는데. 스데반 돌 맞아 죽는데 증인이었는데. 더 많은 사람,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 핍박하려고 공문 가지고 담에서 가는 길에 거꾸로 당했는데, 그죠? 하지만 이랬던 바울이 복음 속에 들어오니 최고의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오네시모가 노예의 범죄자였지 않습니까? 그죠? 노예임이가 한 것도 좀 그렇는데 노예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빌레몬의 그 집의 노예 그 정도가 아닌 플러스 죄인, 그죠? 도적, 그렇습니다. 하지만 복음의 사람이 되니 목회자가 됩니다. 살리는 자가 된다니까요. 이처럼 복음은 힘이 있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오는 거.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하나님께서 구별치 않는데 오늘도 본부 강단에 고넬료 나오죠. 그죠?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이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고넬료하고 이방인하고 같이 밥을 먹어? 그런다니까요. 지금은 안 그런 것 같습니까? 지금도 그렇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죠? 아이고 나는 저런 인간하고 저런 사람하고 같이 어울리기 싫어. 저 사람이 나가든지 내가 나가든지 할 거야. 교회에서 그러고 있다니까요. 그죠? 많은 교회가 정신문제 있는 사람 교회에 오는 거 싫어합니다. 그죠? 다른 짓을 하니까, 이상한 짓을 하니까. 장애인 좋아합니까? 오시는 거? 안 좋아한다니까요. 그죠? 긁어치고. 교회는 동호회가 아닙니다. 그죠? 취미 같은 사람들 모이는 곳이 아니라니까요. 동창회, 동문회 아니라니까요. 같은 학교를 나왔다고, 같은 출신이라고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그건 동창회나 동문회 그런 데 가서 할 일이죠. 그죠?
그래서 며칠 전 유 목사님도 그 얘기 하시지만 교회가 문제 있는 교회가 어디 있냐. 교회가 문제 있는 게 아니라 문제 있는 사람이 교회에 모이는 거다. 그래서 교회에 이런저런 문제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거다. 그걸 모르고 누군가가 아이고 우리 교회는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잘못 본 거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오지 않으면 절로 가야 되냐? 성당 가야 되냐? 다른 종교에 가야 되냐?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 모든 이도 살리는 그 모든 문제 있으니까 모이는 저 대구에 있는 어떤 교회는 그래서 교회 안에 라합팀이 있다고 합니다. 라합팀. 라합이 뭡니까? 기생 라합, 그죠? 지금 우리로 따지면 술집 다니시는 분들, 뭐 율락가 이런 쪽, 유흥가 이런 쪽.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교회가 그런 분들 온다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안 좋아하는 그게 맞냐고요?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런 이도 와서 복음 듣고 살아야죠. 힘을 얻어야죠. 무속인들 와야죠. 그죠? 이렇게 저렇게 시달리는 분들 와야죠. 우리 그릇이 넓어져야 합니다. 넓어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라니까요. 그죠? 방주, 나를 위해, 우리 가정 가문을 위해, 모든 이들을 위해. 그래서 방주 들어오는 것을 보면 구별하지 않았다니까요. 아이고 너는 뱀이니까 안 돼.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죠? 너는 악어, 아이고 꼴 보기 싫어서 무서워서 안 돼. 우리 전도사님께서 지네를 싫어하시는데 혹시 지네가 방주에 들어왔다.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것도 살아야 된다니까요. 언제 지네는 안 돼. 전갈은 안 돼. 그런 적이 없다니까요. 그죠? 아직도 내가 그런 일을 품을 수 없는, 그런 일을 살릴 수 없는 나구나 생각하고 갱신하고 바꿔야 합니다. 그죠? 우리 그릇을 준비해야 합니다. 복음은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다른 거라니까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기준, 그게 매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래서 최고의 이 방법을 누려야 합니다. 나는 비록 안 될지라도 그러면 기도로 꺾고 그죠? 하나님 은혜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된다니까요.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내 성격으로는, 나의 체질로는, 나의 수준으로는, 나의 그릇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그 모든 것들을 품을 수 있는, 바꿀 수 있는 그죠? 이 비밀로 모두를 살려야 합니다. 또한 이것이 전도와 선교의 정신입니다. 오늘 제가 아침 일찍 카톡 잠깐 올렸죠. 어떤 목사님 지금 이 시간에도 인도가 계십니다. 그죠? 그 내용을 보면 저는 인도 그 넓은 지역 그 많은 사람들 있는 곳 잘 모르지만 벵갈인가 이쪽은 가면 좀 위험하다. 그럴 수 있겠죠. 그죠? 힌두교 국가니까 무슬림도 많으니까 그 가운데 기독교인은 진짜 적으니까 핍박도 받고 박해도 받는 거. 그래서 위험할 수도 있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가지 말라 하기도 한다는데 이분 왜 간다고 합니까? 인도, 야, 그래도 내가 무슨 옆집 온 것도 아닌데 놀러 온 것도 아닌데 좀 위험하다고 안 가고 그러면 되겠냐? 그래서 성령의 인도 따라 기도하면서 가겠다. 그죠? 편하고 쉽고 재미나고 그것만 찾아가서는 안 된다니까요. 복음의 길이 그런 게 아닙니다. 그죠? 주님도 그래서 고난 당하셨는데 우리가 그 고난과 박해와 핍박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해서는 안 된다니까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은혜를 입은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다니까요. 그죠?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하겠습니까? 무엇을 놓쳐서는 안 됩니까? 먼저 이 시대가 노아의 때와 다르지 않음을 보아야 합니다. 잘 사는 세상이 아니라 부족함이 없는 풍요의 시대가 아니라 그 뒤에 흑암의 역사가 있음을, 사탄마귀가 역사함을 우리는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있다니까요. 우리 후대들이 그 가운데 살아갈 거라니까요. 그죠? 그게 진짜 보인다면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마음이 불붙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죠? 내가 어리다고 또 나이가 많다고
어리니까 말하지 못하고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노쇠하니까 움직이지 못하고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 마음만 품어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복음의 이유입니다. 복음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지금도 이 땅에 앞으로 우리 후대가 살아갈 미래에도 다른 것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사실 다른 것으로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 다른 것은 오히려 세상에 더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나와 우리와 모두를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이 말씀이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하신다니까요. 그죠? 제가 부족한 걸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아직도 약하다는 걸 하나님이 모르시지 않는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힘내라 그러십니까? 능력을 갖춰라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니라니까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결코 속지 마십시오. 결코 놓치지 마십시오. 다른 방법 있습니까? 더 좋은 해법 있습니까? 없습니다.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이 필요합니다. 오직 복음 말하는 겁니다. 그게 독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옹고집 피우는 게 아닙니다. 유일한 방법이니까, 유일한 길이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아니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를 누리며 이 비밀만을 전해야겠습니다. 며칠 내에, 며칠 사이요, 이런저런 포럼도 또 얘기도 나누면서 어떤 목사님들은 회개를 얘기하신다고 하죠. 필요하죠. 그죠? 제가 그래서 한번 찾아봤다니까요. 부산의 대표적인 회개를 얘기하시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실명을 제가 얘기하기는 그렇고, 어떤 분은 부산에서 그 교회가 제일 크다. 그렇게 얘기하시기도 하더라니까요. 그 목사님은 회개의 4단계를 얘기하시죠. 제가 그래서 무슨 얘기인가 찾아보니까 첫 번째 단계는 죄를 깨닫는 단계, 두 번째는 죄를 고백하는 단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세 번째는 그래서 용서를 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을 의지해서 용서를 구하고, 네 번째 단계, 삶을 돌이키라, 새로운 길로 나아가라. 의미 있죠, 그죠? 나쁩니까 이게? 저는 아무리 봐도 나쁜지는 모르겠습니다. 죄를 깨닫고 고백하고 용서 구하고 삶을 돌이키는 건 나쁜 게 아니죠, 그죠? 그럴 수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좀 심하게 얘기하시면 이 회개를 잘 안 했을 때는 구원도 바뀔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구원 바뀔 수 있습니까? 그래서 사실 제가 보니까 회개를 제일 많이 한 이들은 바리새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라니까요. 머리에 띠띠고 손목에 하고, 그죠? 벽에다 붙이고 율법 외워가면서, 그래서 곡식도 한 톨 한 톨 세웠다니까요. 어기지 않기 위해서, 그죠? 11조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요?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 누렸나요? 나라는 산산이 쪼개지고 갈라서서 전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이게 나쁜 게 아닌데 왜 나쁩니까? 그 가운데 용서 구하는 것, 예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해라 하긴 하지만 그것은 방법일 뿐이지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니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죠? 회개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기도하는 거지. 죄가 더 우선되어 있잖아요. 죄가 더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저지르는 죄도 있지만 모르고 저지르는 죄 얼마나 많습니까? 죄인지도 모르고 하는 것도 많다니까요. 그죠? 나는 분명 잘못 없는데 상대방은 힘들어해. 나의 말 때문에, 나의 행위 때문에, 그죠? 상처받고, 심지어는 좀 극단적인 얘기지만 자살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거 죄 아닙니까? 그죠? 꿈에서도 죄를 짓고 어떻게 다 회개합니까? 그래서 내 눌려 살 수밖에 없다니까요. 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힘들지 못한다니까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짜 은혜가 무엇인지, 그래서 단 하나뿐인 방법이 무엇인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것 아는 그 소중한 이름 가진 전도자입니다. 제도 회개하고 좋지만, 선한 일 행하는 것도 좋지만, 의로운 자 되는 것도 좋지만, 나에게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 하도록 하시고자 하는 것인지 놓치지 않고 누리며 사는 이번 주, 그래서 깊이 기도를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왜 주셨는지, 이 은혜 가지고 무엇 하면서 살 것인지, 참된 언약 가지고 최고의 축복 누리며,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하고 행복한 길을 가는 그런 저와 우리 모두여야겠습니다. 은혜를 이번 자 말씀 주시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다는 거고, 은혜 속에 살게 하겠다는 거고, 그 은혜 속에 모든 것을 누리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많은 이들이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를 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언약의 말씀 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은혜를 알기 이전에 흑암 가득한 세상이, 영적 문제 속에 헤매고 있는 저들이, 사탄마귀 흑암의 세력의 그 공격이 보여야겠습니다. 영적 세계를 분명히 보고 아는, 그래서 나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임을 아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방주 만들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 축복 속에 모든 것을 누려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한 주 앞으로의 모든 시간 그 은혜 누리는 참된 전도자 되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을 이 시대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